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특별 행사가 있었죠. 이 제사장의 뜰인데요. 구약의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는 용어가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단을 높여가지고 그 단 위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의 뜰에는 평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이제 순례자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이 제사장의 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 일반 백성들, 이제 순례자라고 부르죠. 순례자들을 이끌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이 쫙 뒤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다시 이 제사장의 뜰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뜰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들어올 때에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로 그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은나팔을 팍 불고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탁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제사장 뜰에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걸 관제라고 그러죠.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평상시 관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함께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거죠. 이 초막절 그 시즌부터 이른비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기를 그 간구하는 의미로 그 물을 거기에 붓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는데 이 번제단의 남서쪽 모퉁이에다가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운 겁니다. 버드나무를 잘라와 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이렇게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했다고 그럽니다. 그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버드나무 가지를 거기다 세워놓고 매일처럼 그 행사를 한 거죠. 나무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순례자들이 시편 118편 25절에 기도문을 크게 낭송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 그 나무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것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우리가 말하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나무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물이 없으면 말라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주위를 호산나 호산나고 이제 도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날은 지금 명절 끝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날은 이 나무 주위를 7바퀴를 도는 겁니다. 7바퀴를 평상시에는 한 바퀴만 도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면 또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딱 손에 들고 있다가 그것을 땅바닥에 탁 져서 이 버드나무 가지에서 이파리들을 다 띄어내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기를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나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그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서 말씀하신 거죠. 크게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사람들에게 크게 외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란 땅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이 비를 꼭 내려주셔서 우리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거든요. 그 초막절이란 1년 농사를 마치고 나서 모든 곡식을 다 수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내년에도 이른 비 늦은 비 잘 주시고 농사 잘 짓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 은혜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비 내려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시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절기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들은 철저히 그 구약의 성경의 모든 절기와 모든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로 해석해 가지고 이른 비도 실제 비, 늦은 비도 실제 비, 이제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절기는 현실적인 것보다도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물이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간구하느냐? 그런데 성경에 약속된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보다도 너희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의 뜰에 들어올 때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의 뜰에 들어올 때 불렀던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데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속에 있다는 거죠. 너희 속에 그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야.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생수의 강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가치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삶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사실 정상입니다. 왜? 내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얼굴이 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니까. 근데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이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세상 것에 더 집착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의식이 철저히 물질적인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추구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항상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가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에는 필요가 존재해요.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형통함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필요는 존재하죠. 필요가 존재하는 것과 목마른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삶에 결핍이 있어서 필요는 존재해요. 그러나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내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필요는 존재하지만 목마르지는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리면 필요가 존재하고 동시에 목마름도 존재하고, 그게 심해지면 필요는 없어요. 내 삶은 넉넉해요. 누가 보더라도 삶의 환경이 괜찮아요. 그런데 목마른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항상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나고 내 삶이 공허하고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목마른 거거든요. 가난하게 살아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부유하게 살지만 목마른 사람이 존재하고, 뭐가 달라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있냐는 거죠.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냐 이 말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 목마르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 뭔가 허전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전하면 막 먹잖아요. 먹어. 뭔가가 허전하니까 먹어. 뭔가가 허전하니까 막 물건을 사. 뭔가가 허전하니까 막 쇼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수다 떨러 다니고, 뭔가가 허전하니까 막 밖으로 돌죠. 근데 목마르냐? 그럼 어디로 와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예수님께 가. 내 속에 만약에 갈증이 존재한다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마시면 해소되는 듯 하다가 또 목마르고 또 마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지만 이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오기는 왔어요. 근데 목말라야 해요. 마시지를 않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목이 말라도 이제 적응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 그래도 적응하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힘써서 경건생활을 하는. 내 속에 은혜가 말라가네.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네.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거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이제 힘써서 안 하는 거죠. 적응해서 그거 없어도 괜찮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메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메마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를 안 하면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거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야 돼요. 이 강이 흘러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뭔가 물질적인 것이 쥐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여러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넉넉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